자, 오늘 이제 첫째 날 새벽에 따라하세요. 표현의 원리. 자, 표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오지의 마량초등학교 우리 장옥준 선생님의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을 두고 국어 말하기 듣기 숙제로 선생님께 전화 걸기를 내어줬을 때의 일이다. 알림장에 내 전화번호를 적어두고 배운 대로 전화를 잘 하는 아이에게는 칭찬의 점수를 준다고 했다. 그렇지만 사실 20명가량의 아이들에게 읽기나 쓰기 숙제가 아닌 말하기 듣기 숙제를 내주면서 나는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 그런데 아이들의 전화는 3시경부터 줄기차게 이어졌다. 머뭇거리는 아이에게 내가 먼저 질문을 해서 인사말이나 하고 싶은 말을 유도를 했고, 상대방이 곁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등 복습을 시키면서 행복한 수행평가를 시작했다. 아직도 유아 발음이 섞여 있는 아이들의 귀여움과 머뭇거리는 수줍음, 약속이나 한 듯 비슷한 말을 하는 천진난만한 전화를 받으며 더위에 지친 교실을 청소하면서 나는 내내 즐거웠다. 퇴근 시간을 넘긴 5시 반경 동훈이에게 걸려온 전화에 선생님 전화 걸기 숙제는 절정을 이루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동훈이에요. 아, 동훈이 안녕? 동훈이가 숙제 전화하는가요? 예, 그런데 선생님 아직도 학교에 계시네요? 그래, 일이 좀 남아서 선생님 아직 퇴근을 못했단다. 언제 가실 거예요, 선생님? 곧 갈 건데. 다른 친구들은 오늘 숙제 물어보는 전화를 많이 하던데 동훈이는 다르네. 선생님이 언제 퇴근해요? 선생님 안부도 묻고. 동훈아, 동생 잘 보고 내일 보자. 우리 동훈이 오늘 숙제 합격.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그런데 선생님, 동훈이가 선생님을 사랑해요. 선생님도 동훈이를 사랑해. 난 전화를 끊고 나서 참 행복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린 제자의 사랑스러운 멘트에 감전이 되고 만 것이다. 아니, 내가 동훈이에게 배웠다고 한 말이 맞을 것 같다. 사랑에는 한 가지 법칙밖에 없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이 스탕탈의 말을 8살의 어린 꼬마는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다. 선생님 사랑해요. 이 두 마디는 1학년 꼬마들과 함께 100일 만에 듣는 가장 행복한 단어였다. 나는 이 두 마디의 말, 선생님 사랑해요, 이 두 마디의 말이 가슴에 진동으로 남아 있었다. 지금도 이 두 마디의 말 때문에 난 지금도 이 자리 이곳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여러분, 표현이 뭘까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할 수도 있고요, 추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앞길이 열릴 수도 있고 앞길을 막아버릴 수도 있고, 귀한 사람을 얻을 수도 있고 귀한 사람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오늘 새벽 이 자리에 와서 또 오기까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표현을 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자마자 옷을 입으면서 또 혹은 차를 타고 이곳에 오면서 이곳에 와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말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요,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색깔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하냐 불행하냐, 사람을 얻느냐 잃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경우에 합당한 언어라고 하는 이 언어의 표현이 뭘까? 따라하세요. 은쟁반에 금사과. 여러분, 선한 말 경우에 합당한 이 말은 은쟁반에 금사과다 이 말이에요.
언어가 보물덩어리. 우리의 미래는 표현하는 능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인생은 표현을 통해서 어때요? 풍성해지고 감동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사라졌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게 하고 상실되었던 느낌을 새롭게 만들고. 이게 뭘까? 따라하세요. 표현은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을 창조하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새롭게 바꿔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이죠. 하나님 앞에서 표현할 때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긴장을 하시고 우리 표현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를 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지에 이르고, 따라하세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도 어때요?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아요.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도 못 받아요. 자, 기적을 부르는 믿음의 원리, 첫 번째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리가 뭘까? 표현의 원리예요. 표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언어죠. 언어의 표현. 이 언어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어린 아이가 빵긋빵긋 웃으면서 엄마라는 말을 표현해봐요. 너무 좋죠. 연세가 많은 할머니가 여러분 손을 잡고 사랑한다고 말을 해봐요. 나이를 초월하고 지역과 역사를 초월하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점점 더 중요해지는 진리, 이게 표현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언어 표현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언어 표현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곧 말, 언어입니다. 이 말씀은 꼭 창조의 도구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 그 자체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히 증거되는 곳에 죽은 것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창조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핵심의 단어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고 말씀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표현이 참 아름답죠. 우리는 보통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창세기의 표현은 어때요? 시작이 저녁인 거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이 저녁이라고 할지라도 끝마치는 데는 찬란한 햇빛이 돋는 아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표현은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 표현은 관계를 맺는 능력. 이뿐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말이, 이 표현은 우리의 가슴에 남기는 능력이에요. 어찌 보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언어가 가슴에 남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 참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그 언어가 가슴에 남아 있어서 그래요. 이 표현은 가슴에 남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것은 표현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탄생하고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고 새로운 의미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표현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살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언어로 표현할 때 창조는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너는 이런 아이란다. 넌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는요, 한 평생을 가는 것입니다. 한 평생. 가슴에 남는 거예요, 가슴에. 전 저희 아들과 대화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까먹었어요. 잊어먹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의 모습은 이랬어요.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놀라운 사실은, 이 아빠가 했던 얘기, 아빠의 행동, 이런 거를 갖다가 다른 미국인 목사들한테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했나? 창조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잘 알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따라하세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네, 말한 대로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혀의 권세를 죄 지은 데서부터 파괴적인 데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언어를 파괴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비아냥거리거나 나쁘거나 어두운 얘기거나 음산한 얘기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파괴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파괴적인 언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을 때 이 파괴적인 언어는 바꿔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맨 처음 변화되는 표적이 뭘까? 언어인 것입니다.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따라하세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 분. 입술의 열매를 지금 어때요? 만들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입술을 벌려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입술의 열매를 지금 뭐야? 짓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57장 19절 따라하세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며 얼마나 축복된 이야기입니까? 아,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고 참 좋게 할 거야.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것은 어때요?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짓는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진리, 하나님은 언어 표현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 인생을 창조해 나가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표현을 따라 일하십니다. 표현을 따라 일하시고 표현을 따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실까? 자녀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긴장을 하죠. 엄마 아빠가 어린아이가 얘기를 하면 긴장을 하기 시작하고 반복해서 말을 하면 더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긴장을 하죠. 왜? 자녀의 말이니까, 자녀의 소리니까, 자녀의 바람이니까 엄마 아빠가 귀를 쫑긋하고 들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따라하세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여러분 이미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열왕기상 3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왜 솔로몬을 그렇게 축복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겠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따라하세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네 말대로 했다 이거예요. 왜? 이 말을 지어요. 말대로 지어.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따라하자,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선한 말이 뼈를 치료한대요. 이 선한 말이 뼈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 선한 말이 양약인데 뭘 특별히 양약이냐? 피를 맑게 한다는 거예요. 왜? 뼈라고 하는 것이 조혈 기능이 있거든요. 조혈 기능. 이 선한 말은 피를 만드는 공장인 뼈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이건 의학적인 보고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뼈는 눈 깜짝하는 순간에 120만 개의 적혈구를 만듭니다. 동시에 120만 개의 적혈구가 120일의 수명을 다하고 죽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늑골, 두개골, 척추에 있는 골수에서는 계속 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뼈는 일평생 500kg 이상의 피를 만듭니다. 이 뼈를 만드는 특효약이 바로 선한 말입니다. 부작용도 없는 보약. 선한 말은 인류가 지금까지 사용한 약 중에 가장 최고의 명약, 위대한 말. 명약 중에 명약, 양약 중에 양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말을 잘 못할까 하는 거예요. 피를 맑게 하고 뼈를 건강하게 하고 명약 중에 명약인데 왜 이런 거 잘 안 하냐 이거지. 이 안 하게 만들고 나쁜 말을 하게 하는 건 전부 다 뭐냐?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의 악한 영들이라고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핸들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의 핸들 따라하세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면 언어를 바꾸라. 자,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언어를 바꾸세요. 언어. 이거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결론 같은 얘기 따라하세요. 표현을 잘하면 풍요로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표현을 잘하면 풍요로운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불행한 여인들의 삶으로 시작하는 책이 있습니다. 룻기입니다. 근데 끝이 뭐야? 해피 엔드죠. 자, 모압 이방 여인의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가 이 뒷변에 보면 펼쳐지게 되는데, 룻이 감동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보아스가 표현한 언어입니다. 이 보아스는 룻이 잘한 것을 막 칭찬해줘요. 너는 시어머니 공경도 어찌 그렇게 잘하냐. 너는 참 현숙한 여인이구나. 너는 보니까 이 성읍 백성들이 너를 다 칭송한다.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막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이 슬픔에 잠긴 여인 이 룻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요. 룻기 2장 1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보다 못한 자이온데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기쁜 말, 좋은 말을 했어요. 룻에게. 여러분, 룻은 결국은 어때요?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룻기 3장 11절 보니까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따라하세요.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두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가장 불행했던 여인 룻이, 이방인 여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룻의 삶은 기나긴 고난의 여정을
마침표를 찍죠. 그리고 행복과 풍요를 누리는 기적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할머니가 돼요. 다윗의 할머니. 이런 표현을 잘하면 어떻게 돼요? 풍성한 기적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기적을 부르는 믿음의 원리, 그래서 첫 번째 원리, 그것은 표현의 원리였다. 그 세 가지 얘기는 있습니다. 하나가, 하나님은 언어 표현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셨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표현을 따라서 일을 하는 분이었다. 우리가 표현을 잘하면 풍요로운 기적이 틀림없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따라하세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런 말하는 것 의심치 않고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언어의 표현은 뭘까요? 그것은 풍요로운 미래를 심는 씨앗입니다. 풍요로운 미래를 심는 씨앗, 그것은 언어입니다.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십시오. 또 사람 앞에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자,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고 꽃 피고 열매 맺고 그 열매가 여러분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선한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옆에 사람 복을 빌어주는 입술의 말,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어때요? 그 말한 것을 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웃으면 하나님도 웃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의 준비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축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입술의 말, 언어의 색깔이 인생의 색깔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입니다. 이 원리를 늘 가슴에 간직하고 복되게 살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에 참 풍요로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